우리나라는 이 6.25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전쟁 고아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안에서 이 고아들에 대한 입양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해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해외 입양 순위가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늘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해외 입양 송출국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콜롬비아고 2위가 우크라이나고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3위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4위, 5위가 어디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4위가 인도, 중국이 4위, 5위입니다. 14억 인구예요. 14억 인구보다 5천만 인구인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을 지금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인구 소멸 국가 1위로 예상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의 현실을 보면 제각각 다 다르지만 대부분 그래도 양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합니다. 이 입양한 아이들이 훗날 장성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어느 때에 내가 이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내가 이분의 친자녀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때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다 장성한 다음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부모 밑에 친자녀도 있고 자기처럼 입양한 자녀도 있는데 어릴 적 자라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일을 한 거예요. 뭘 잘못한 거 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겠구나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혼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친자녀는 혼내는데 자기는 혼내지 않더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입양한 자녀라서 그렇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혼나면 또 혼나는 대로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혼을 내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내 친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그냥 순간 딱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유명한 장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인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살다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낙심천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이렇게 막
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안경이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막 뚫어져라 보는데 글씨가 막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안경점에 가서 눈을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저씨 노안이 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다초점 렌즈를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쓰던 안경이 이 안경 렌즈에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그 돋보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다초점 렌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도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화면을 보도 그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딱 맞췄더니 잘 보이더라고요.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 또래 다른 목사님들한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노안 온 사람 손 들어보니까 거의 다 노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노안이 오는구나.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닌구나 하고 참 위로를 삼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이렇게 겹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예수님 좋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니까 자꾸 두 개, 세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했으면 주님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때로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 직장에 나만 그리스도인 같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비방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 때 비난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너를 바라보고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맞춰진 이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 개, 세 개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과 수치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여자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지만 자녀를 임신한 그 임산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임신한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거 고통스럽죠. 두렵죠. 힘들죠. 근데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를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하는 고통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거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그 고통을? 왜요? 잠깐 후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내 얼굴을 마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이 아이를 내 품 안에 안을 때 모든 고통과 눈물이 씻은 듯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가 때로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아니,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고 얻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잊히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낙심한 인생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우는데, 파이팅 하는데 적당하게 싸워요. 힘을 별로 안 들여요. 그냥 싸우다가 져요. 그냥 세상에 압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신용만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니,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때서? 오히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자빠지고 넘어질 것 같고 욕먹고 수군거림을 당할 것 같고 해서 나는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와 격렬하게 싸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도 흘리고 대가를 치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삐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할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아픕니다. 아주 매섭습니다. 힘들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 하나님도 허락하시잖아. 아무 일도 없다고. 괜찮다고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동안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신 거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구나. 그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때려요? 하나님 왜 때리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고집대로 막 버티고 견뎌봤자 엄청나게 힘만 들 뿐입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제가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요,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책을 보는데 오질오질한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계속 버티면요, 눈이 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맞추니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점이 흐려지고 계속 하나님과 세상과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요, 빠르게 돌아서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란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아껴주는 분이시기에 더 이상 참고 기다리다가는 저 멀리 엇나갈 게 분명하기에 때로는 징계하셔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맞아도요, 어느 누구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때로는 원래 잘못해서 맞는 건 그렇다 치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이 있으셨는지 어느 날은 그냥 와서 우리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혼내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되죠. 아픔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서 딴 데서 화가 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훈육해서는 안 된다. 매를 들지 말아라. 혼내지 말아라. 말로 해라. 이제 그게 이전에 한쪽으로 극하게 치달았던 교육의 시스템이 지금은 완전히 반대급부가 너무나 강하게 돼버린 나머지 매를 못 들게 되어 있어요. 말로 타일러야 돼요.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혼을 내기라도 하면은 다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혼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수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교육입니까?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선생님을 구타합니다.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왜 양극단으로 치닫느냐고요? 왜 중심을 못 잡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요.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중도를 걷지를 못해요.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징계의 이유가 뭐죠, 원래? 징계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좋으라고 우리는 그분의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0절,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징계 때문에 우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내게 그 길을 지나게 하시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퍼즐 조각 처음 맞출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맞추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아, 이런 큰 그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뜻을 하루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